하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나오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고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붓기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붓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오늘 시원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살짝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15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처음 미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봤을 때 좀 신기하게 봤고 참 희한하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별다른 건 아니고 미국에 저희 이모들이 살고 있는데, 이모들이 이제 고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꽃집에서 일하시고 또 어디 뭐 식당에서 식당은 아니고 어디 뭐 또 은행에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일을 꼭 끝나고 나시면 거의 근처에 사시거든요. 꼭 들르는 곳이 있어요. 어디였냐면 한인 마켓이었어요. 한인 슈퍼마켓. 그때는 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막 작은 마켓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꼭 집 근처는 아니고 이제 시카고라는 곳에서 이제 꼭 들려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꼭 비디오를 꼭 빌렸어요. 그때는 비디오가 아니고 CD였어요. CD. 그래서 그 주에 나오는 드라마, 그 전주에 한국에서 나온 그 드라마를 빨리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또 뭐 고모, 이모부도 일하시고 오시고 이모도 일하시고 오시고 우리 아이들도 뭐 2세 아이들이지만 동생들이지만 공부하고 와서 또 모여서 같이 이렇게 3, 4 이렇게 모여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조금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너무 좀 시간을 좀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또 저렇게 모여서 또 드라마를 보는구나. 그 모습이 좀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도 일 끝나시고 나서도 이제 또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CD가 아니라 지금은 클릭만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분을 보면서 이 이민사를 하시는 적어도 우리 이모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삶의 활력소 같은 것인가 뭐나라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은 드라마를 뭐 많이는 아니고 하나를 봅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유나의 거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유나의 거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뭐 다른 드라마는 제가 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유나의 드라마라는 이 드라마가 좀 재밌더라고요. 유명한 드라마는 아니에요. 또 되게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참 재밌고 참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서 또 공감이 되는 게 참 많아서 제가 봐요. 주로 배경은 뭐냐면 뭐 제목에서 유나의 거리라는 데서 나오듯이 거의 배경이 어디냐면 거리예요. 그리고 집과 거리가 이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1층, 2층, 또 옥탑방, 맨 위에 꼭대기 있는 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집주인 부부가 살아요. 집주인 부부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층에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 외로운 한 할아버지.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처녀 2명이 같이 살고요. 또 한 청년이 살고 있어요. 또 한 부부가, 애기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한 부부가 살고 있고, 그 옥탑방에 가면은 이 주인 집, 이 사모님의 동생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재미있는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요즘 이제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요즘에 내용이 이 사람들이 참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1회 때부터 봤는데 1회 때부터 보면서 지금 한 10, 제가 잘 모르겠어요. 13회 나가는데 지금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과거들, 이들의 이전의 모습들,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이들의 무엇인가들이 조금씩 하나하나 이렇게 깨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의 어떤 모습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과거, 아니면 자신의 현재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한 부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부는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좀 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의 나 자신, 또 현재의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무언가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때로는 그 숨기고 싶은 모습이 어떤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 모습이 그냥 죄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이거나 아니면 실패, 아니면 실수,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알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숨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답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다 드러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조금은 숨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은 내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 어떤 답을 만약에 낸다면, 신앙인으로서 만약에 낸다면,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숨기는 것보다는 내어놓는 게 나은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드러나야 과거에 때로는 묶인 어떤 나의 존재, 나의 마음, 어떤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유한 존재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사실 그것을 풀어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웬만하면 숨기는 게 없으면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저도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끼리, 아니 믿는 자들 말고도, 아니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어요. 또 여러분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죄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어떤 나의 과거의 실패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실수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나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의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숨기고 있으면 서로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내가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습관적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와 내가 동침을 하는 그 사실, 내가 어떤 남자와 잠을 잤단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건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짝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져준 거라고요. 남녀 서로 가장 맞은 사람을 짝을 져준 거예요. 근데 남편을 등지고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그 사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에요.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 큰 범죄예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쩌면 정말 그냥 남자라는 그 남자가 좋아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어요. 단지 예상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미지, 그냥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이 저렇게 했구나라고 추측만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 여인은 그 남편에게, 원래 남편에게 맨날 죽도록 맞는, 어쩌면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일지도 몰라요. 그런 망나니 남편을 만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남편은 다른 여인을 맨날 나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자기 아내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남편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의 결과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의 결과가 잘못됐어요. 그냥 왜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나의 거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2층 방에 사는 신혼부부가 등장해요. 이 신혼부부가 등장하는데 참 행복해 보여요. 결혼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난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신혼부부 같아요. 근데 밤에는 손을 잡고 춤을 춰요. 항상 조용하게. 그리고 20대들처럼 뭐 잘 갔다 와 막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요즘에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완전히 망나니인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벌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을 사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이 여인이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너무나 큰 죄예요. 사람들은 그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시선이 우리 안에 어느새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주위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주위의 우리 신앙인들끼리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오늘 이 여인은 아마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보여졌어요. 그것도 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여인은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끌고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을 바라봤던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여인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행동은 달랐을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여인을 조용히 손을 잡고 자 따라가시지요 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여인이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을 사람들은 막 끌고 갔을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욕을 하면서 이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이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끌고 갔을 거예요. 어느새 이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숨기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누구도 정말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숨기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떤 오늘의 이것만큼 아닐지도 몰라요. 그죠? 어쩌면 이런 엄청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한 어떤 일일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고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내가 너무나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봐 사람들이 이것을 볼까봐 말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갑자기 수면 위로 갑자기 어떤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숨기고 싶은 일 내가 지금 숨겨야만 하는 그 일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 자기도 그러면서 누군가를 수면 위에 아니면 도마 위에 올려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샥 올려놔요. 그리고 그 도마 위에서 생선을 보면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한번 찔러도 보고 한번 갈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때로는 희열을 느껴요. 때로는 어떤 만족을 느껴요.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여인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일까라고 아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 참 신비한 일이에요. 물론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이 여인은 어느새 한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어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어제는 괜찮은 사람, 어제는 사랑을 살린 사람, 어제는 뭐 엄청난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오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갑자기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어떤 잣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질질 끌려가면서 어느새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짐승을 발견했다는 어떤 그런 기쁨. 나는 이 여인에 비하면 내가 지금 숨기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심. 나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함께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나도 누군가를 이제는 정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는 이제 숨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있는 한 여인이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일단 처음에는 물어보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다. 당시에 가능한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유대의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돌로 쳐 죽여. 근데 너희 중에 만약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그 일을 행하라.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들. 어떤 자격으로 그 자신 앞에 여인을 데리고 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인의 죄도 죄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제는 짐승처럼 취급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마치 자신은 의로운 양 그 죄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양심의 찔림이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올려놨고 그 자리에서 토막을 내버렸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알게 되면서 양심이 찔렸어요. 왜?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참 많은 시간 자신들이 이렇게 나는 뭔가를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숨기고 뭔가를 말하고 싶지 않아하는 저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통해서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어떤 더 나은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지도 않고 너희들 너 잘못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를 정죄할 수도 있고 또 여자를 판단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너의 주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를 향해서 너가 숨기고 싶은 것을 향해서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심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숨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참 엄청난 잘못이에요. 말할 수도 없는 잘못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일이에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끌리면서, 끌려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마치 도단장이 끌려가는 그런 어떤 돼지처럼 개처럼 끌려가면서 아마 이 여인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죄의 모습이든 그 모습이 이전에 너였던 실패의 모습이든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누군가의 정죄함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뭐래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감난산에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감난산에 갔어요. 아침에 성전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다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가르친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 여인과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지금 이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의 그 숨기고 싶은 것을 막 까발리고 싶어하는 너희들 빨리 너희들 죄 없는 사람들은 이 여인 불러쳐.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인과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는 누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계속 지켜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나아온지라, 백성들이 다 통전에 있었거든요. 백성들을 다 나가게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없는 사람도 있겠고, 뭐 자기 병을 치유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뭐 별별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은 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안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관계를 안 하고 안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뭔가 숨기고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연 교회는, 과연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것을 본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씀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이미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보여줬어요. 교회는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서 이렇게 본 얘기인데,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초나라라는 시대 때 장왕,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나마 역사에 나오니까 장왕이라는 장군이 이 부하 장수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과 함께 이 잔치를 열었어요. 즐거웠어요. 흥겨웠어요. 그리고 장왕이 사랑하는 그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장왕이 아니라 장웅이라는 장수가 그만 이 장왕의 장수의 아내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첫눈에 간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첫눈에 어떻게 안 하셨습니까? 첫눈에 반하셨습니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잔치가 무르익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록불이 갑자기 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서 모두 꺼져버렸어요. 그 순간 이 장군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불이 꺼진 사이에 저를 희롱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나를 희롱할 때 그 투구에 있던 금사슬을 내가 떼었습니까? 장군님, 빨리 불을 켜서 그가 누구인지 가려내서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장군의 아내를 뭐 어떻게 희롱했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만졌는지 뭐 뽀뽀를 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희롱했던 간에 장군의 아내를 희롱한 이 사람은 누구든 간에 이제 분명히 죽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장왕은 잠시 생각이 잠겼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모든 장수들은 들으세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부터 자기 투구에 있는 모든 금사슬을 뜯어내서 내 앞으로 다 던지세요. 투구에 있는 그 금사들을 다 내어 던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켜세요. 이후에 이 초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이 장왕이라는 장군이 이 사지에 몰리게 되고 위협에 몰리게 되고, 그의 어떤 죽음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죽음 곁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이 통곡하는 장수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인을 희롱했던 장웅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정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뭐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 은혜를 왜 누려야 할까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그 세상, 그 군중,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그건 소수예요. 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르겠지.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근데 똑같은 모습이 나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참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정죄하지 않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까지 내 곁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것은 세상의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100% 다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죄, 아니면 때로는 보이는 죄, 알고 있는 실패의 어떤 현장, 과거의 어떤 모습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드러내고 그 무슨 얘기 있겠어요, 그게?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저들 안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런가 보죠.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오늘 별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누군가의 어떤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긍휼히 여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간다면 이 교회는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는, 왜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가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숨기고 싶어하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누군가의 것을 우리가 꺼내놓고 그것을 말하며 증거하는 그런 어떤 육신에 속한 사람의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할 우리 모두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